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땅 건너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두 번 샬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실제로 한 번 샬롬은 공식적인 인사고 두 번 샬롬은 친밀한 인사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용법이 반복하는 것이 친밀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아 또 사울아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실 때 두 번씩 부르는 것은 이제 공식적 관계가 아니라 더 친밀한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적으로 이 교회는 생명의 교회예요. 주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두신 교회죠. 저 개인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이 교회 정말 친밀한 교회로 느끼고 있고 지나다니면서 이 교회를 위해 중보합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활과 또 하시는 모든 일들에 또 예배함으로 여러분 나오셨는데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가득 담으셔서 또 매일매일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증거의 승리의 생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을 정말 의지하자고요. 주님을 진짜 의지하자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냥 건너간 겁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예 주님께 와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도 물론 주님을 선택합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버지의 손,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가죠. 안 넘어지려고. 그런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붙잡아도 넘어집니다. 하지만 강한 부모님의 손이 그 아이의 손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주님이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고 주 예수님을 늘 찬송하시길. 그리고 주 예수님은 정말로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단 한 번이라도 주님 버리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음서를 보세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눈먼 자 고치시고 병든 자 치료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풍랑 만난 자 풍랑 잠잠케 하시고 배고픈 자 먹이시고 진리를 모른 자 진리를 알게 하고 갇힌 자 풀어주시고 죄악에 빠져있는 자 해방시켜 주시고 인생 부끄러워서 숨어있는 자 다시 주님께서 가운데 세우셔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바꾸시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이야기는 시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드시자고요. 주 예수님을 늘 찬송하고 주 예수 이름을 늘 부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또 이 특별한 교회 여러분이 이 교회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의 몸은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피로 사셨고 피로 사셨을 뿐 아니라 주님이 내 몸이라고 부르고 계셔요. 여러분이 움직이고 생활하는 것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의 생명이 또 예수님의 은혜와 풍성이 가득 넘치고 매 주일마다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생명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리와 빛을 밝게 보며
생활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선물이 가족과 하는 모든 행사와 인간관계에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9장 말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9장은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입니다. 사실 이 말씀 늘 기억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부분은 저에게 있어서 제가 주님과 저의 관계를 규정하는 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하나의 신앙 원리입니다. 사무엘하 19장은 성경에서 굉장히 독특한 장입니다. 성경에서 건너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사무엘하 19장입니다. 16번이나 나옵니다. 집에 가서 세어보시면 건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 왕의 이야기죠.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내가 너에게 큰 수치와 너의 왕위를 백주대나대 하나님께서 큰 모욕을 주면서 쫓겨나게 하시는 징벌을 하나님이 내리시죠. 그래서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도 그 아비 이상으로 큰 죄를 저질러요. 다윗의 죄보다 더 큰 죄를 압살롬이 저지릅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만큼 큰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남의 관계에서 벌어진 죄가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거역한 죄이기 때문에 다윗의 죄보다 압살롬의 죄는 더 큽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거역하고 다윗의 왕자를 뺏은 순간,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한 순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이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자기가 자기를 기름 부음하는 순간, 그 순간 그게 압살롬의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은 이제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어쨌든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자 예루살렘에서 피신하여 이제 직접 싸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급격히 이 전세가 압살롬 쪽으로 기울었고 또 갑자기 압살롬의 군대가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그 성 안에서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감당하기가 다윗이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상황은 사무엘 하 15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주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거나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피신을 하는데 예루살렘은 고지가 넓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도망을 가는데 요단강을 역으로 건너서 요단 동편 길르앗 산지 쪽 마하나임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왕이,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근거지와 본거지 예루살렘과 유다 그 본진을 떠나서 예루살렘 아래로 내려와서 요단을 건너게 되죠. 아래쪽까지 내려오게 되죠. 다윗에게는 하나의 수모라고 하겠습니다. 큰 모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마하나임에 가서 그곳에 있다가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 왕을 찾아서 군대를 몰고 길르앗 에브라임 산지에서 다윗 왕과 큰 전투를 벌이고 그리고 압살롬은 패배하고 압살롬도 죽게 됩니다. 다윗이 결국 승리하죠. 그리고 승리하는 길에 다윗은 또 요단강을 건너서 오게 됩니다. 사무엘하 19장은 이런 건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건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시므이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서 피신할 때 시므이가요 제일 먼저 다윗을 모욕한 사람이에요. 시므이가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을 욕합니다. 피 흘린 자요, 너는 잔인한 사람이다. 다윗은 잔인한 사람이 사실 아니에요. 다윗은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 보고 잔인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악한 자요 그래요. 다윗 보고 사악하다고 그래요. 다윗은 성경에서 보면 가장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사람 다윗이에요. 다윗 이름만큼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없어요. 넘버 원이에요. 다윗이 1입니다. 다윗이. 그 다음이 야곱이고 그 다음 아브라함이고 그래요. 필적할 수가 없어요. 1000번 등장해요. 넘버 원이에요. 오직 하면 하나님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러셨겠어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악하면은 시므이가 더 악하지 다윗이 악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므이가 다윗 보고 사악한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모든 다윗들의 주는 모욕들은 거짓이에요. 거짓. 그리고 다윗에게 너가 사울의 가문을 멸망시켰다 그래요. 사울 왕의 가문은 사울 왕의 교만과 하나님 앞에 무도함과 배역함으로 또 사무엘 선지자 말씀을 잘 따르지 않음으로 스스로 멸망한 것이지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울의 가문과 다윗은 굉장한 그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신의와 선한 모습을 가지고 그 관계가 설정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도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고, 다윗이 사울을 만나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집안을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시므이는 왕위에서 쫓겨나는 다윗을 보고 모욕했어요. 그리고 돌까지 던졌어요. 그리고 돌 던지고 먼지 던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돌 던지는 것은 너는 저주받을 인간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먼지를 던지는 것은 네 처지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네 처지. 큰 모욕이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어쨌든 참고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마하나임에서 이제 압살롬에 대한 전투를 이기고 다윗이 다시 왕으로 재추대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19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건너다라는 이야기가 16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윗도 건너야 하는데 이 다윗 왕을 만나기 위해서 시므이도 요단을 건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기다린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서 요단을 건너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다윗에게 먼저 갔다는 거예요. 시므이가 뭐하러 갔느냐면 용서를 구하러 갔죠. 용서를 구하러. 그리고 다윗도 건너요. 근데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이후에 보면 무비보셋도 있어요. 무비보셋도 건너요. 그리고 바르실레라는 마하나임에 있는 사람도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인데 사무엘하 19장 후반부에 보면은 바르실레도 19장 후반부에 보면 다윗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요. 왕도 건너고 이 사람들 모두 다 건넙니다. 건너다라는 단어가 히브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성경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장이 바로 사무엘하 19장인 거예요. 히브리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했다. 우리는 영적으로 히브리인이에요. 그럼 건넌 사람들이죠. 건넜다. 그럼 우리는 홍해는 건넌 것은 알고 있어요. 또 유브라데 강을 건넜죠. 아브라함은 우상의 땅에서 건넜고 홍해라는 세상에서 건넜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오늘 사무엘하 19장은 또 다른 건nom을 보여줘요. 이제 다윗은 이전과는 다른 왕이에요. 사무엘하 19장에서 모습이 보여져요. 그런데 사무엘하 19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다윗 왕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들은, 그리고 그 태도들은 이들 역시 이전의 모습에서 건넌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무엘하 19장을 보며 건nom의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장이다라고 이 말씀을 봅니다. 건nom의 신앙. 우리의 신앙이 건너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사고에서 뱅뱅 도는 그리스도인은 그건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새로워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이가 다윗 왕을 모욕했죠. 모욕한 것은 죄가 한둘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의 원문을 보면 시므이가 자기 입으로 이 여러 가지 죄들을 직접 고백을 합니다. 우리말은 죄를, 내 패역한 것을, 내 악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단어는 사실 다 다른 단어예요. 시므이가 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노미야, 나의 불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뭘 이야기를 하냐면 다윗은 왕이에요. 어쨌든 폐위되지 않은 왕이에요. 쫓겨나서 피신당하는 왕이지만 왕이에요. 그런데 시므이는 백성이에요. 백성이 왕에게 저주와 모욕을 가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구체적으로 자기 죄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무법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불의했습니다 라고 해요. 그게 패역이라는 말이에요. 패역. 근데 이 패역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다윗이 왕인 그 상태를 떠나서 다윗의 신분은 피신하는 상황 아니에요? 공공한 처지로 몰리는 거 아니에요? 공공한 처지로 몰릴 때 세상 사람도 함부로 돌 던지지는 않죠. 그런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것도 베냐민 지파이고 지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파이고 베냐민 지파의 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므이가 빈궁한 처지에 공공한 처지로 내쫓기고 있는 다윗이라는 한 인간에게 돌을 던지고 먼지를 던졌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을 불의하다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랑 없는 행함이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행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 그리고 눈에 보는 대로 판단하고 심판한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시므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 단어는 또 다른 단어예요. 이 단어는 하마리티아라는 단어인데 핫핫인데 이 단어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목표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시여
하나님이 저를 세상에 냈을 때 저가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나이다. 이걸 얘기를 해요. 어쨌든 다윗 왕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오늘 다윗 왕에게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므이가 잘한 게 몇 개가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회개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건너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요. 오늘 다윗 왕의 용서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한 믿음의 사람의 용서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처럼 용서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용서의 범위가 크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나 베드로나 뭐라고 설교했어요. 다윗은 신실한 왕이었고 좋은 왕이었지만 죽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고 좋은 왕 이상이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구약에 보니까 이렇게 시므이를 용서했어요. 그럼 그리스도도 다윗처럼 시므이와 같은 우리를 용서하시겠죠. 근데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해도 그것은 놀랍게 이해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득 담은 용서인 줄 믿습니다. 시므이가 그런데 다윗의 용서를 받는데 그 속에는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께 나와서 어떠한 용서를 받아야 되고 어떠한 태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태도를 주님 앞에서 기를 필요가 있어요. 시므이가 잘한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잘한 것은 시바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시므이하고 시바는 한 지파 사람이에요. 시바는 누구냐면 다윗 왕이 어려울 때 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이는 욕했고 시바는 도왔어요. 다윗이 가장 공공할 때 음식을 가지고 도왔던 사람은 시바예요. 그런데 시므이가 용서받을 때 시바를 청해가지고 저하고 함께 가주십시오. 그래서 다윗 왕의 화를 좀 분노를 누그러뜨려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시바를 초청해서 시바하고 함께 갑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시바는 다윗 왕 앞에 행위와 공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들이요, 주님 앞에 나올 때요, 주님 우리 개인으로만 보시지 않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중풍병자가 자신의 힘으로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을 때, 그리고 뭐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나을지 안 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어쨌든 메고 갔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에이 안 되겠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방법으로 지붕을 뚫고 위에서 중풍병자를 내립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수로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니 병자의 믿음을 보고 병자를 고쳐야지, 병자가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주님의 풍성과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시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섬긴 것을 하나님은 결단코 잊지 않으신다고 얘기를 해요. 여기 시므이의 잘못은 있지만 시므이의 잘못은 다윗이 여기서 넘어가게 되죠. 다윗은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긴 합니다. 용서하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우리 주님은 이 죄를 기억치도 아니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죄는 기억치도 아니하시는데 결단코 잊지 않고 끝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는 잊어버리고 남한테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받고 상처 입은 것은 그것은 결코 못 잊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반대로 대하고 있다고 말씀하셔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결단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머님이 시바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아버님이 시바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시바이기도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유순한 마음을 가진 성도인데, 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늘 가득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시바를 데리고 온 거 너무 잘한 거예요. 저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저를 형통하게 하셨어요.
정말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게 시바가 너무 많았어요. 우리 외증조 할머니가 처음으로 우리 가문에서 예수 믿어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땅 일부를 내놔서 교회가 됐어요. 우리 외증조 할머니를 하나님 보시고 후손들을 복 주셨고 그 후손 중에서도 저를 또 특별히 복 주셨고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바로 믿는 그 순간에 온 육신의 질병 하나님 치유의 은사 주셔가지고 몸 낫게 하시고 지금까지 건강한 몸으로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요. 권사님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예수 복음 많이 전하고 전도 많이 하신 분 중에 한 분일 거예요. 손으로 꼽을 수가 없어요. 시골에 교인 10명 앉아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전도를 해서 150명을 인도에 냈고 그중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100명이 넘었으니 일생 동안 전도하셨어요. 군이고 마을이고 다 다니시면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두신 시바가 참 많아요. 여기 시므이가 시바를 데려왔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 애쓰시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그리고 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해보는 것,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고 상으로 선물로 여러분 인생과 후손들에게도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므이는 여기에서 또 누구를 데려오냐면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와요. 베냐민 사람 1000명. 아직 시므이는 잘 용서를 온전하게 받지 못했어요. 만약 용서 안 해주고 죽이면 어떡해요? 지금 다윗이 모든 권한을 차지한 왕인데. 그러나 어쨌거나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려와요. 이 베냐민 사람들은 시므이가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1000명 정도는 알고 살아요. 1000명 정도 알고 살잖아요. 집에 가서 세어보세요. 1000명 정도는 압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휴대폰에 보니까 전화번호가 3000개가 넘더라고요. 3000개. 3000명 이상은 알고 살잖아요. 시므이가 1000명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회개를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진짜 몰래 다윗 왕에 가서 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기 민족 전체 앞에서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로 용서받은 사람들이면 우리 본질은 사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저보다도 훨씬 더 인격이 훌륭하신 분들 너무 많이 보더라고요.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1000명이든지 교회 안에 1000명이든지 교회 바깥에 1000명이든지 우리가 주님의 용서받은 자로 우리의 공로가 없는 자로 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간증할 수 있게 용서받은 자임을 간증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1000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늘 용서받은 자예요. 우리의 떳떳함은 내 의기로 떳떳한 게 아니에요. 용서받아서 떳떳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은 자예요. 그냥 용서받은 자. 시므이가 또 종들과 자녀들을 데려와요. 종 20명과 자녀 15명을 데려와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혼자서 예수 믿겠다는 게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회개가 일생 동안 가는 것은 우리와 우리 가문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갖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주님, 저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자녀들까지, 그 후손들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문 후손들,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기 시므이가 자기 자녀들을 데려온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심령 속에 누구보다도 이 확고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풍성과 축복도 누리겠죠. 하지만 그들이 살면서 그 이상으로 참 보배이시오, 참 재물이시오, 참 구원이시오, 참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자녀들이 알고 우리의 친지와 친구들이 알고 우리의 가족들이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시므이가 자기의 자손들과 종들까지 데려와서 나는 다윗 왕의 용서가 필요한 자입니다. 다윗 왕에 속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확실하여서 우리 자손들에 대해서 우리 가족과 친지들에 대해서 저들이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정도 그 정도만이 아니라 여러분 후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자손들보다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소금이 되며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한 그런 후손들이 되게 해달라는 하나님 앞에 명백한 소망을 세울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이가 와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저의 무법함을
용서해 주시고 개의치 말아 주십시오. 이게 저의 패역함을, 사랑 없음을, 그리고 저의 죄를, 제가 정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하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있자마자 아비새가 나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비새는 군대 장관입니다. 다윗의 세 장수, 세 사령관 중에 한 명입니다. 서열 넘버 2위예요. 다윗의 모든 군대의 서열 넘버 1이 요압이고 2위가 아비새입니다. 아비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비새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한 이 자가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아비새가.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면 당연히 죽어야 하는 거죠. 아비새는 여기에 율법을 가져옵니다. 이 율법에는 흠이 없습니다. 죽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비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의를 용서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여주며 아비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비새야, 수르야의 아들아, 너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냐? 오늘 어찌하여 내가 원수가 되려고 하느냐? 오늘 같은 날에 내가 죽여야 하겠느냐? 오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다시 된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다윗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윗 왕이.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다윗 왕의 입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율법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에서 건너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로마서 7장에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로마서 7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통하여, 로마서 7장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이 자기의 배우자가, 여자가 자기의 남자가 있을 때는 그 남자의 법에 매이나니 그 남자가 죽은 후에는 그 남자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와 같이 7장 4절에 너희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이제는 새로운 원리에 대해서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새로운 원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율법의 기둥을 세우고 사는 것, 그 구약의 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건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구속함을 받은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우리 가슴에 가득 담고 살아야 이 세상이 억울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나에게 모욕을 가한 사람들, 나도 잘못하고 그들도 잘못하는데 이것을 붙들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사는 것, 그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것, 그리스도의 뜻이 성경 전체의 뜻인 것입니다. 새로운 율법, 참 사랑의 법으로, 참 은혜와 생명의 법으로 건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비새의 이야기는 틀린 것 하나도 없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한 자는 죽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하나의 신앙의 원리가 돼서 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나 주님은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전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셔요. 물론 이 말씀은 우리의 행위로 쉽게 지켜낼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명령해서 지킨다고 했을 때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명령해서 한번 그대로 실천해 보려고 했어요.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을 하고 또 사람들도 저에게 모욕과 잘못을 줄 때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때 이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를 사랑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잠깐은 되는 것 같은데 유사하고 똑같은 행위가 반복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원수만 미워지는 게 아니라 이 계명을 준 주님까지 미워지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왜 나에게 이 계명을 줬지? 그리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명령에 순종해서 계명을 지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새로운 건너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어디에서 이게 되느냐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내가 1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누구를 만나든지 그것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으로 넘쳐야만 이 일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일은 우리가 붙들고 붙잡혀 있는 상처들과 미움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고 우리가 쥐고 있는 율법이 아니라, 그래서 미움도 아니고 대적인 미움도 아니고 우리 앞에 서 있는 율법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으로 나와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워서 그것으로 넉넉히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소리로서 대하실 수 있길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수르야의 아들들아. 수르야의 아들이라는, 수르야는 다윗의 누이예요. 그래서 내 조카라는 얘기죠. 수르야의 아들들아. 근데 수르야는 어머니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아비새, 요압, 아사엘 이 삼형제가 나올 때 수르야의 세 아들이거든요. 수르야라는 다윗의 누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 아비새의 아버지 이름, 즉 수르야의 남편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 어머니의 이름을 써서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 수르야의 아들들아, 그 말 속에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인생으로 하자면은 참 고난을 많이 겪은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내 조카야 라는 뜻도 있고, 수르야라는 이름은 눌렸다, 붙잡혔다, 이 사로잡혔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못에 사로잡힌 사람아 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뭔 말일까요? 너 네 일이 아니잖아. 내가 모욕당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왜 나서, 이 말씀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원문 그대로 무슨 상관이냐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을 어떨 때 쓰죠? 누가 개입할 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럴 때 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진짜 이걸 묻고 있어요. 아비새한테.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고 묻고 있어요. 너하고 나하고 육신적으로 조카하고 삼촌 사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무슨 상관이냐? 중간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너하고 나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너하고 나를 묶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비새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다윗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스라엘이 됐습니까? 이 세상에 나라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자손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있고 그두라에게서 낳은 아들들도 있고 이스마엘에게서 12아들들이나 그두라에게서도 많은 아들들이 나왔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삭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삭은 에서도 낳고 야곱도 낳았어요. 에서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니죠. 이삭의 후손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야곱의 후손을 이스라엘 사람으로 부릅니다. 야곱의 이름조차도 하나님이 바꾸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야곱의 자손이 12명인데 아들들이 12명인데 그들이 육신으로 12이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로 절대 구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자랄 때 형제들 간의 의의가 좋았어요. 저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의 모습이 약간은 있기는 했어요. 약간은 있기는 했어요. 제 동생에 대해서 부모님이 용돈 주면은 반반 안 나누고 제가 3분의 1 갖고 동생 3분의 1 주고 어려서.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은요 철저히 쪼개져 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민족이 되고 그들이 어떻게 나라가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각자 따로 사는 거예요. 팔아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런데 이들이 진짜 이스라엘로 한민족이 되어서 살 수 있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그건 네 사람의 공헌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요셉이 희생해서 그래요. 그리고 요셉이 용서해서 그래요. 두 번째는 유다가 형제들을 묶고 중보해서 그래요. 유다가 믿음의 대장이 돼서 그래요. 세 번째는 베냐민이 희생해서 그래요. 자기를 내줘서 그래요. 네 번째는 시므온이 11명의 형제들 대표로 해서 옥에 갇혀가지고 며칠 동안 죽을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 네 사람의 희생이, 즉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적인 네 지파의 족장의 희생으로 이스라엘은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진 거예요. 다윗의 아비새한테 물어보는,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를 물어보고, 너하고 나하고 세상 백성이냐? 너하고 나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냐? 오늘 우리들이 야곱의 자손으로, 요셉의 용서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됐고, 유다의 중보로 우리가 이스라엘로 한 민족으로 한 형제로 묶어졌고, 시므온의 희생으로 됐고, 베냐민이 자기를 내어줌으로 됐지 않느냐?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이스라엘이 저주와 징계와 심판과 율법의 나라란 말이냐? 이게 다윗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너하고 나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다윗은 아비새하고 자기 사이에 하나님이 두셨던 목적을 아비새한테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하고 나를 연결해 주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성막의 포장을,
바깥에 있는 담들을, 그 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죠. 무엇으로 묶었어요? 은고리로 묶었잖아요. 은고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로 묶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와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 새끼 내 자녀잖아요. 저는 단 한 번도 나하고 내 자녀들을 그냥 내 새끼 내 자녀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나하고 내 자녀들 사이에 중간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중간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관계이냐를 물어보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다윗의 입을 통해 아비새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죽여야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오늘 죽여. 오늘은 어떤 날이에요? 오늘은 다윗이 돌아오는 날이잖아요. 건너는 날이잖아요. 이 오늘이라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오늘인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과거를 사는 사람도 아니고 미래를 사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현재를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이고 영원히 현재로서 있는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오늘인 거예요. 언제나 오늘이에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 가득 누리시길.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은혜 때문에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용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향기와 소리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이에요.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오늘이 주의 말씀 받은 날이고 주님의 구원을 받은 날이고,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주님의 구원을 새로 받습니다. 매일 새로 받습니다. 주님은 매일 오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매일 오늘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득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오늘은 어떤 오늘이에요? 우리는 전에 주님을 모르던 옛날 그저께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이전에 육신의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실패한 인생을 사는 그런 제자들의 약한 모습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오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눈에서는 빛이 나와서 제자들에게 희망과 그 가슴 속에 용기를, 담대함과 믿음을 주시고, 그분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부어져서 제자들로 하여금 평강과 기쁨과 소망의 영이 가득하게 하고 능력이 임하게 하고, 주님의 손길로 그들을 품어 안으시면서 격려하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야기하시고, 너희가 가는 곳에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주님이 약속 주시고, 이게 그리스도의 오늘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어제가 아니라 오늘로 건너가서 오늘 주님의 사랑을 가득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가 오늘 왕 된 것을 알지 못. 그분은 어떤 왕이 되셨어요? 주님이 만들고자 하는 나라, 주님이 만들고자 하는 가정, 주님이 만들고자 하는 직장, 주님이 만들고자 하는 인생. 어떤 인생일까? 주님이 만들고자 하는 이 인생이 율법으로 가득한 인생일까? 율법도 거룩하긴 해요. 그러나 주님이 진짜 만들고자 하는 인생은 여러분 속에 사랑과 은혜와 생명이 충만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진짜 만들고자 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 있어요? 율법이 가득 세워진 가정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율법이 많으면 손자가 절대 안 좋아하죠.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갔어. 밥 먹으려고 하는데 할아버지 어른이 먹기도 전에 어디서 젓가락을 먼저, 할아버지하고 뛰어드는데 손 씻고 할아버지 만져야지. 신발을 저렇게 내팽개치면 되나? 반듯하게 줘야지. 할아버지 집에 있는 거 만지려면 이거 만지면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하지 말. 어떤 손자가 할아버지 집에 갑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한량없는 신랑과 신부로서 사랑을 가득 누려서 이 사랑과 은혜와 생명이 여러분 속에 가득 넘쳐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저 사람은 분노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용서받은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구나.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간증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냥 용서해 줬죠. 그런데 사실 다윗도 용서받은 사람이잖아요. 다윗처럼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아도 죽이고 그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일들도 많이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보다도 어쨌든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던 것은 다윗의 이런 성품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성품을 우리로 보고 본받으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심의를 용서해 준 것은 자기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해준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원수였어요. 골로새서 1장 12절에 뭐라고 해요? 전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셨다. 죄인을 위하여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으되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에 대해서 뭐를 내 분노가 얼마나 크냐를 확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를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에베소서 1장 12절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의 육체가 흘리심으로 원수 즉 담되었던 것이 흘렸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원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창으로 찔렀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셔서 그분이 흘리신 피로 우리는 그를 피 흘리게 했는데 그분이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의롭게 했고 내 죄를 씻었고 그 피가 나에게 축복의 피가 되고 있고 그 피가 내 안에 돌고 있어서 나를 새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가 되는 유전자를 나한테 제공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이러한 용서를 받은 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 후손들을 하나님이 대대로 축복하시고 영원히 축복하시는 약속이 있는 인생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영원한 구원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셀 수 없는 죄들에 대해 그 죄들과는 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우주보다도 더 큰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우리를 위해서 세워두셨어요. 이 공로를 가득 누려서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하여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심의예요. 그런데 심의가 진짜 잘한 거 얘기 하나 딱 하더라고요. 요셉 자손 중에 제가 제일 먼저 나왔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제일 먼저. 아니 잘한 일로 제일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잘못한 일로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 말씀이 적어진 게 무엇일까요? 심의가 이처럼 뻔뻔하다는 것만 이야기하기 위해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기한테 매몰돼 가지고 자기 보고 살지 말고 구주의 은혜를 늘 보고 구주께 모든 게 팔려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신의 어떠함 안에 내 자신의 부족함 안에 연약함 안에만 갇혀 있지 말고 구주의 풍성을 보고 구주를 보고 사시자고요. 그러면 구주의 메인 사람이 돼서 가는 것이고 주님은 이런 심의의 모습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한테 놓은 것이죠. 우리한테는 환경의 제약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인간관계의 실패도 있고 남보기에 부끄러운 그런 모습도 있을지 몰라요. 사람들 앞에 제일 먼저 나가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구주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여기 있는 어떤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주님께 바로 나아가죠.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용서를 받을 것을 심의가 알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시바가 있으니까 그래도 시바를 보고 좀 봐줘. 맞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마음이 넓은 분이십니다. 한량없는 분입니다. 이 마음은 우리 안에 가득 넓혀서 이 아름다운 생명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생명으로 은혜로 충만한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됐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가? 오늘 심의로서 철저하게 완전히 용서받은 자로 사는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 안에서 많은 심의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심의로서 우리의 참 다윗 되신 그리스도께 용서받았으니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겸손히 겸비하여 섬길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넓혀주셔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무례하지 않게 하시고 무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영원 무궁하신 우리 주 예수님, 주님이 우리 안에서 더 확장되시되 주님의 은혜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흘러넘치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사역과 우리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상관 있게 하셨으니
우리 사이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떠한 관계로 맺어진 것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가 늘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몸을 어느 곳에서나 이루고 증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